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의 끈을 맺습니다. 어떤 끈은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지만 어떤 끈은 목을 조여오기도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연락처 목록에 지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연락하지도 못하는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옛 정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겠지. 라며 이미 수명을 다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스러운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얽매임이 없는 곳에 비로소 평화가 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달콤하고 소중해 보이지만 실상은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는 반드시 놓아야 할 4가지 위험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인연마다 구체적인 징후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달콤한 말로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나 달콤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만날 때마다 당신을 치켜 세우고 당신의 잘못된 행동조차 괜찮다, 그럴 수 있다며 두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인생 짧은데 즐기자며 당신을 게으름과 유흥의 길로만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함께 등산 모임을 하던 지인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건강 신경 써? 편하게 살자며 운동을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혹은 자녀가 당신의 잘못된 건강 습관이나 과도한 지출을 부모님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며 방치합니다.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됩니다. 건강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후회하게 됩니다. 초기 경전인 육방예경신갈라 수트라에는 적과 같은 친구, 즉 거짓 친구를 구별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여, 겉모습만 친구인 척하는 4종류의 적을 알아야 한다. 첫째, 무엇이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 둘째,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 셋째, 면전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헐뜯는 사람. 넷째, 그대를 방탕과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 이들은 마치 꿀이 발린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당신의 혀를 베고 맙니다.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진정한 벗은 당신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더 나은 길을 함께 고민합니다. 하지만 달콤한 독과 같은 인연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당신은 지혜로우니까 굳이 자식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세상이 잘못된 거지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말들은 당장은 위로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자신들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마치 보물이 묻힌 곳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대하라.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하나, 당신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항상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만 말합니다. 둘, 당신이 건강이나 재정 관리 같은 중요한 문제로 고민할 때 깊이 생각하게 돕는 대신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라며 회피하게 만듭니다. 셋, 만남 이후 남는 것이 성장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허무한 즐거움과 현실 도피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 당신의 감정을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더 나아진 느낌인가? 아니면 그저 시간을 보낸 느낌인가? 둘째, 당신이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벗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합니다. 셋째, 서서히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당신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인연입니다. 반드시 놓아야 할 두 번째 인연은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감정의 늪과 같은 인연입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당신 주변에 만날 때마다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불행과 피해자 역할을 무기로 삼습니다. 동네 이웃이나 교회 지인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만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라며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당신은 위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시간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만남에서도 똑같은 불평, 똑같은 하소연이 반복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입니다. 형제자매나 친척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시간과 돈을 들여 도와주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작 당신이 힘들어 위로가 필요할 때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다시 본인의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한 마음 혹은 연민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갈 곳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어리석음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듯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참된 이치를 모른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지혜와 위로를 건네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맑은 에너지마저 그들의 탁한 늪으로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자비지만 수영도 못하면서 무작정 뛰어들어 함께 익사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탁구와 같습니다. 공이 오고 가야 합니다. 감정도 배려도 에너지도 순환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고갈됩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지면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대신 에너지를 얻을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자신의 살림을 잘 살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하나. 만남 이후 당신은 늘 지쳐 있고 상대는 고마워요.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라며 가벼워집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향합니다. 둘. 당신이 조언을 해도 전혀 실천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문제를 또 꺼냅니다. 셋.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어요 라며 고통 경쟁을 하거나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남의 시간과 범위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오늘은 1시간만 이야기 나누자고 미리 말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약속이 있다고 자리를 뜹니다. 둘째, 상대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경계를 그으십시오. 셋째, 연락 빈도를 점차 줄이고 답장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돌보지 않는 희생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밭이 황폐해지는데 누구를 꽃 피우겠습니까? 반드시 놓아야 할 세 번째 인연은 이미 시절 인연이 다했음에도 과거의 추억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경우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모습이 변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가치관이 달라지고 대화가 겉돕니다. 한 사람은 손자 돌보기에 집중하고 한 사람은 여행과 취미 생활에 몰두합니다.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억지로 옛날 이야기를 꺼내 웃어보지만 돌아오는 길은 왠지 모르게 쓸쓸합니다. 혹은 수십 년을 함께한 동창회나 계모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래 만난 사이인데라는 의무감으로 계속 참석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변절이나 배신이라고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친구가 변하니? 라며 상대를 탓하거나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섭리를 거스르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아주 유명한 뗏목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넜다면 뗏목을 버리고 길을 가야 한다. 그 뗏목이 고마웠다고 해서 육지에서까지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갈 수는 없다. 인연에도 시절이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당신이 힘들었던 시기에 강을 건너게 해주는 뗏목 역할을 합니다. 그 강을 건넜다면 이제 뗏목과는 작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뗏목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더 이상 물이 없는 육지에서 뗏목을 끌고 가려는 것은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고통일 뿐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의 파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추억마저 훼손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하나. 만남 약속을 잡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만나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둘. 대화 중 우리 그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대부분이고 현재 서로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은 없습니다. 셋. 헤어지고 나면 역시 예전 같지 않네라는 허탈함만 남고
다음 만남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마음속으로 감사의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내 인생의 한 시절이 빛났어. 셋째, 만약 상대가 연락한다면 따뜻하게 응대하되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서로를 존중하며 안부만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태도입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떠나는 인연을 쿨하게 보내주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서로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반드시 놓아야 할 네 번째 인연은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인연입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혼자 있기 싫어서, 친구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혹은 이 나이에 어울릴 곳이 필요해서라는 핑계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뒷담화가 불편하고 가치관이 맞지 않지만 나만 안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라는 생각에 억지로 참석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당신의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나이 들어 어울릴 데가 여기밖에 없지라며 참고 있습니다. 교회나 절의 신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좋지만 그 안에 인간관계가 피곤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지라며 견딥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혼자가 되는 고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몸은 사람들 틈에 있지만 마음은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비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고독한 사자처럼 혼자 가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의 그 유명한 구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이렇게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면 근심이 따르고 지혜로운 이와 길을 가면 즐거움이 따른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닦아줄 진정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떠나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물드는 존재입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맑은 사람이라도 탁한 물 속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흙탕물이 당신까지 물들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이 나이에 어울릴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맺은 인연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만 허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십시오. 하나, 그 모임에 가기 전 오늘은 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핑계를 대고 싶어집니다. 둘, 모임 중에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셋, 모임이 끝난 후 홀가분함이 아니라 내가 왜 시간을 저렇게 썼지?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참석하고 싶지 않은 모임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개인적으로 쉬고 싶어서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모임에서 조용히 빠지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라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으십시오. 고독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맞지 않는 인연들로 당신의 정원을 꽉 채워두면 정작 당신이 기다리던 나비는 날아올 공간이 없어 찾아오지 못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홀로 설 때 당신의 그 단단한 빛을 보고 비로소 결이 맞는 진정한 인연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라고 막막해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명확한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면 즉시 답하지 말고 최소 몇 시간 후에 답장하십시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다음 날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만남 제안이 오면 이번 주는 손자 돌보는 일이 있어서 혹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해라고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간 조용히 앉아 나는 나를 먼저 돌본다고 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단계를 최소 2주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조금씩 넓혀갑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연락 빈도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던 사이라면 2주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만남을 제안받으면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게 많아서 조용히 지내려고 해라고 말하십시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서 자주 만나던 사람이라면 모임 참석 횟수를 줄이십시오. 건강 관리를 해야 해서 모임을 좀 줄이려고 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요즘 연락이 뜸하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니야. 그냥 좀 몸이 피곤해서. 괜찮아라고 짧게 답하고 주제를 넘기십시오. 이 단계는 2주에서 2개월 정도 지속하십시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연락한다면 이제는 명확하되 따뜻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내 건강과 남은 인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이유를 묻거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길이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십시오.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저 부디 좋은 길 가세요라는 축복의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에게 평화를 선물한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더 나은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 문장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3번 반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내 삶을 위해 반드시 놓아야 할 4가지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듣기 좋은 말과 유혹으로 나의 눈을 가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아첨의 인연. 둘째, 나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인연. 셋째, 이미 수명을 다했음에도 과거의 추억 때문에 뗏목처럼 이고가는 인연. 넷째, 외로움이 두려워 맞지 않는 옷을 입듯 억지로 섞여 있는 무리의 인연. 혹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나요? 마음 한구석이 찔리고 아파왔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연락해 모진 말을 하며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빗장을 조용히 걸어 잠그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서서히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마십시오. 미움 또한 질긴 인연의 끈이 됩니다. 그저 강가에 나뭇잎을 띄워보내듯 그동안 고마웠다. 부디 너의 길에서 행복해라 하고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십시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길을 가다 자기보다 낫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굳세게 혼자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길동무가 되지 마라. 당신의 손이 비어 있어야 더 따뜻하고 귀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잊지 말고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인연 때문에 괴로울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이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똑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머물러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편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한다. 그것이 모든 좋은 인연의 시작이다. 당신의 모든 인연이 지혜롭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